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생명의 삶 말씀은 원래 이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 아달랴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루려면 사실 11장 1절부터 쭉 봐야 돼서 오늘 11장 1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이 아달랴가 어떻게 유다의 정권을 잡게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11장 1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제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사실은 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이 연합을 해서 아람 군대와 대치 중에 있었거든요. 아람 군대와 싸우는 중에 있다가 이 요람이 지금 부상을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람과 지금 이 아하시아의 관계는 여호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숙부입니다. 삼촌이죠. 외숙부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거든요.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호람이 죽고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지금 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합과 그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맺은 이후에 사돈 관계가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친척간이 지금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같이 연합해서 뭐 전쟁도 하고 뭐 여러 이렇게 협력도 하고 뭐 이런 관계에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지금 그 부상을 당해서 그렇게 요양 중에 있는데 예후가 지금 반역을 일으켜죠.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근데 그 요람 왕을 죽일 때 하필이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문병을 가가지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죽어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지금 요람 왕 문병을 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아하시아의 뭐 형제들이나 뭐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또 이 아하시아를 또 만나러 올라가다가 또 예후에게 또 다 죽고 뭐 이러면서 지금 거의 이 아합과 관련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지금 예후에 의해서 거의 죽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유다에 지금 결혼해 있는 아달랴가 어찌 보면 이 아합 가문에서 마지막 남아 있는 그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 예언하신 대로 그 아합의 모든 집안을 다 진멸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아달랴까지 유다에 지금 시집와 있는 이 아달랴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만 결국 아합 집이 다 전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달랴까지 다 이제 진멸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이 자기 집안과 관계된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달랴 입장에 봤을 때는 아버지인 이 아합도 전쟁을 통해서 죽었죠. 또 이세벨도 지금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지금 최근에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까지 다 죽어요. 지금 아합 집안에서 남은 사람은 아달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지금 유다 안에서도 상당히 지금 입지가 곤란한 상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왕의 어머니인 태우로서 나름대로 그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죽으면 그 손자가 왕이 돼도 사실 이 아달랴는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지금 왕이 오를 때 보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이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머니가 누구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냐면 그 어머니가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올라갔을 때 그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치냐 못 미치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고 뭐 그것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그 어머니의 교육에서도 사실 나타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왕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이 태후의 자리, 왕의 어머니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손자로 넘어가 버리면 자기 손자가 왕이 됐을 때는 이제는 자기는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 그 손자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 훨씬 더 그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을 시집 와가지고 지금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자기 오빠까지 죽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요람 왕까지 다 죽었어요.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유다에 내려왔을 때 자기가 그 많은 이 바알 신들이나 바알 신상들을 막 세우고 그런 바알 종교를 유다에 퍼뜨린 어떤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흉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달랴가 모든 지금 그 자기가 관련된 사람 다 죽고 자기만 남아요. 그리고 정치적 영향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정치적으로 그냥 물러나서 조용히 그냥 뒷방 늙은이로 그렇게 살아만 가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도 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자기가 원래 이 다윗의 자손들 또 하나 여호와를 잘 섬기던 그런 유다를 지금 우상의 그런 속으로 만들어 놨을 때 모든 협력자들이 다 끊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으면 분명히 공격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정치적 생명이나 실질적으로 목숨도 위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모든 왕의 자손들을 싹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그 멸절시켜서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합법적으로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윗의 아들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 지금은 한 7년 정도를 불법적으로 자기가 왕을 따로 세우지 않고 자기가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다윗의 그 왕족들, 다윗의 자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유일하게 태우로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게 불법인 것은 아는데 분명히 이 아달랴가 왕이 될 수는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을 세울 만한 또 명분이 없어요. 왜? 다윗의 자손이 끊겨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7년이 지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자손이 끊기는 일은 없도록, 다윗의 왕위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아달랴도 모르게 다윗의 자손을 하나 남겨둡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남겨둬요. 그래서 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몰래 빼내어서 숨겨놓습니다.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숨겨놔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7년 동안을 자라게 하거든요. 근데 이 여호세바는 이게 아하시아와 아마도 배다른 누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낳은 딸이 아닌 거죠. 그리고 다른 배다른 누이인데 그 배다른 누이가 아하시아의 아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 다윗의 그 후손을 끊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예언을 알고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 모르겠죠. 그냥 단순히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이렇게 빼돌려고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어쩌면 아달랴도 모르던 아이일 수도 있어요. 왜? 정말 딱 바로 그때 갓난 아이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7년 후에 지금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달랴를 이렇게 죽이고 이 아들 요아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우는데 그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달랴가 모든 왕자를 죽일 때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갓 태어난 아이가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임신 중에 그냥 다 죽였을 거다, 이제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 아이를 막 갓난 아이를 빼내서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서 길렀던 거죠. 아달랴가 물론 여호와의 성전도 막 파괴하고 막 여러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호와의 성전에는 그렇게 발길이 이렇게 뜸하지 않았을까, 많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이제 갓난 아기를 거기서부터 키우면 사무엘처럼 그냥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자라는 어떤 그런 받쳐진 아이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7년이 지나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이 왕이 7살이 되었을 때 지금 반란을 획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 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같이 논의를 해요. 이 가릿 사람은 아마도 이제 이 다윗 왕 시대에 그런 그 왕을 전문적으로 경호하고 호위했던 시대였던 그렛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병들이죠. 네, 용병들이지만 그러니까 이민족이지만 그 다윗의 눈에 들어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그 왕의 어떤 시위 부대가 되었던 그런 용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아마 이 가릿 사람들이 그 그렛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어떤 시대 또 이 그릿 사람들의 백부장, 그다음에 또 다른 왕궁의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서 함께 논의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7년이 지나면서 아마도 이 아달랴의 통치에 많은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식 왕도 아니고 그냥 태우일 뿐인데 그것도 이 북이스라엘 시즈본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에 이 바알 종교를 퍼뜨린 그런 사람. 그 밑에서 불법적으로 지금 계속 그 뭐 다른 왕을 세우지 않고 본인이 통치하는 거에 대해서 뭐 1년 2년은 뭐 그랬다 치지만 이제 7년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때가 이르렀다, 여호와에다가 생각을 하고 이 호위병들,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이 뭐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보호하는 그런 호위병들, 왕궁을 보호하는 호위병들을 이제 다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제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눠가지고 왕궁을 지키고 이 성전을 지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 전국에 있는 뭐 이렇게 지도자들 또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왕을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을 추진을 합니다. 결국은 그 디데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모든 왕궁과 성전의 경비를 다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의 즉위식을 하죠. 왕으로 기름을 붓고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뭐 호위병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무기가 마땅치 않아요. 근데 마침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다윗이 그 놔둔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방패들과 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이 호위병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함께 이제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이제 불러내서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왕의 만세를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궁전이 사실 가까이 있잖아요. 그걸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달랴가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지금 뭔 왕을 막 세우고 있어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선지자가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세우니까 이제 아달랴가 막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반역이다 막 소리를 치죠. 그런데 이미 민심은 그로부터 떠났고 또 그곳에 둘러싸이는 모든 호위병들과 이런 군사들이 지금 다 요아스를 다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달랴가 거기서 힘을 못 쓰고 그냥 바로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은 다시 이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왕가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거는 아무리 아달랴가 또 어떤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을,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국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이어가니까요.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이 다윗의 자손들의 왕족들 실을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자기의 어떤 욕망, 탐욕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런 목숨을 이렇게 또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는 메시아의 계보를 끊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다윗의 후손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행위거든요, 이것이. 아달랴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일을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다윗의 씨를 남겨두셨고, 그 요아스를 통해서 그 다윗의 왕가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요아스가 이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결국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그런 악한 이 바알신들을 섬기고 막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악한 일들을 하지 않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 여호야다의 어떤 조언을 들으면서 아주 선한 정치를 펼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그 아합 왕가의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아달랴까지를 싹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예언이 잘 완전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렇게 아달랴까지 아합의 집을 싹 다 제거하면서 그 오랫동안 지금 아합 시대로부터 대를 이어서 그렇게 온전히 그 유다가 완전히 어떤 우상의 소굴이 되었던 그것을 한순간에 그냥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요아스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것을 이룰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또 온전히 우리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